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념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최근에 그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에서 이렇게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퇴사 사유를 이렇게 조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2.1%가 그 회사에다가 정확한 솔직한 퇴사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공감이 확 되죠. 네, 왜 그랬을지.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직장 내 갑질, 상사와 또는 동료와의 갈등이 진짜 이유였기 때문에 퇴사 사유를 직접적으로 또 솔직하게 밝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가족들과 한 공간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참 우리 아이들과 밤 9시 10시만 되면은 달무티하고 보나한자하고 뭐 했었는데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아진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다툼과 불화가 생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는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회피하거나 또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현실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불편함을 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래,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라고 하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드는 생각이, 대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지? 물론 성경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와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만 저한테는 이게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 맞아. 그런데 성경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과연 4절처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성경에 대한 불손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 계속되는 말씀은 더 피곤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왜 그렇죠? 종들아,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나는 종이 아니니까 이럴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종은 우리처럼 고용당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보면은 직장 상사에게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쌤은 어떠신가요? 이 역시도 구절에서 이어지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다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뭐예요? 그래, 내가 상사에게 주께 하듯 한다고 하자. 근데 우리 상사는 날 어떻게 돼야지? 특히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만약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께 하듯이 대한다면은 아마 좀 나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공경하고 또 저분들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도 섬기고 저분들도 나를 섬겨주고 한다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죠?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떻게 주께 하듯이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맞죠? 주께 하듯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거리 두고 처음부터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했는데 하다 해도 안 되니까 하다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 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주께 하듯 한다는 말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아까도 잠깐 우리가 공감했듯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결코 그분들이 주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냥 겉모습만 주님이 아닌 게 아니라 하는 행동, 생각, 그 어떤 것도 주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주께 하듯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들,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 하듯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 그렇죠? 그런데 퇴근길에 붙잡아서 커피 사서 주차장에서 땡볕에 1시간씩 서서 이야기하고 주께 하듯이 안 되는 거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또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 원래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생활의 현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상사가 우리 그렇게 대하려고 하지만 그 현실이 그렇게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우리의 현실이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세상이 온통 완전히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 상대방도 나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면 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게 하듯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형편이에요. 뭘 보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요. 그래도 사명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면 가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드는 때가 3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없어요. 전사님이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 또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과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해보려는 시도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이게 좀 가능하다라는 어떤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대체 어떻게 해야 죽게 하듯 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요? 죄인이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즉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 걱정 없이 즐기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우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회사나 상사 또는 월급이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긴 한데 실제로는 월급에 우리의 생계가 달려있고 또 직장이나 또 직장 상사에게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실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나 월급, 회사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과 생계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재벌 2세, 3세들이 이렇게 사원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뭐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어때요? 상급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뭐 막 그런 아나무인도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의 엄청난 주인의식입니다. 잘못된 주인의식. 그러니까 막 당당해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상전, 우리의 상사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원래적인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의 공통의 굳이 직업이 있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명하면은 직업, 직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란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직업과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손해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예요? 저 사람이 알아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죠. 반대로 저 사람이 나의 생계를 쥐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손해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정상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 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은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 우리는 돈과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 의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람의 눈이나 평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나 평가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고삐를 쥐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효과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상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느니, 우리에게 살게 하느니,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기사를 막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만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지 않은 것 뉴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빨리 지금 즐기자, 이거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거야. 오늘 하루 내가 숨이 붙어있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날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그 놀라운 주인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듯하고 따뜻하고 이웃에게 헌신적으로 사는 것이죠. 팀 켈러의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파면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상사가 알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사가 그 사실을 위에 알리지도 않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상사의 경력에 흠집이 났고 조직 안에서의 입지도 좁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해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있지만 허물을 대신 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묻자 상사가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막 훑고 막 매달리니까 이제 귀찮아서 간신히 이 상사가 입을 열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기까지 뭐 예상했죠 우리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메시지는 주님처럼 보이지 않는 상사를 주님처럼 보라는 말도, 안 보여도 주님처럼 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던진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오늘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의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그러면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고 하는 구약적인 어떤 율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직장 상사를 죽게 하듯이 한다 할지라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위배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야, 너 나중에 복 줄 거니까 야, 참다 보면 복이 있어. 그러니까 참아. 그러니까 무조건 버텨.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때려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자리를 버티든 박차고 나오든 희생하든 스스로를 보호하든 그 모두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버텨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뛰쳐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의미 있어진다면 그게 장수예요.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통에서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90세, 100세, 2000살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2000년을 보낸다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장수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루를 천년보다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이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서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인생들로 살 수 있을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부모님도 나를 잘 몰라요. 직장 상사는 나를 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노예 부르듯이 부리시는 주인이 아니라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생소할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아멘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우리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주님 나를 아시네. 그 주님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누구도 말을 잘하지 못하시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네. 그 주님께서 나를 다 잘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누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마다 나르기 원하네. 우리를 잘하시고 주시는 그 주님을 섬기고 나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호흡을 붙여주시면서 그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기 원하시는, 그렇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의 위로를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아주기는커녕 나를 이용해 먹으려 드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잘 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터치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구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은혜를 부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하시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 일부를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상전 되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는 그 주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일부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보고 돌이켜보고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솔직히 두렵고 막상 다시 그 삶의 자리에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고 또 무너질 거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누구보다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종종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는 것도 속상한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그러니 그 자리에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서운함을 뒤로 한 채 주인 되신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들어가게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만왕의 왕 되시며 목자 되셔서 이 모든 것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